안녕하세요. 우리 계속 아브라함네 식구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줄이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었죠. 바로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혈연 집단이나 아니면 닫혀있는 집단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 삶의 조건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늘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아주 확고한 그런 상황은 아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보면, 이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리고 비록 여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례에도 얼마나 그 삶이 늘 불안했을지,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절절히 다가왔었죠. 그러고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로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냥 휙휙 넘어가거나 졸리는 구절이 아니라, 야, 이때 정말 심각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은요, 그 가족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주변화되어 있던 인물, 하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드라마로 치면요, 약간, 왜 드라마는 항상 삼각관계 나오잖아요. 충분히 이 막장 드라마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위 부족장이죠. 여주인인 사라, 그 다음에 하갈. 근데 이게 대표성을 갖는 이름이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제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여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갈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요, 오늘 푸는 학자들에게 저도 뭐 다 물어보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방인, 이주민,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리 자체도 이미 이주하고 다니는 그런 족속인데, 하갈은 이 무리 안에서도 토박이가, 이 무리 안에서도 원래 여기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디서 이주해 온 존재란 뜻이죠. 그리고 하갈은 성경에 따르면 이집트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아, 그때 받은 선물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이제 있는 그런 여인이죠. 이집트는 자기의 본토였겠지만 하갈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는요, 하갈이 그 당시에 자기 본토를 떠나서 이 아브라함네 공동체에 들어올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런 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유추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엮어서 생각해 볼 때, 하갈의 위치는요, 우리가 그 히브리인이 사회적 계층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정말 이중격으로 떠나와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이 히브리 공동체도 안전하지 않은데 거기서조차 종의 신분이고, 이집트인이니까 이방인이고, 그렇죠? 이주민의 입장에서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은 어떤 대표성을 갖냐 하면요, 뒤에 또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겠지만 뒤에 나올 때 보면은 여호와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도 낯선 땅에서 나그네였다. 잊어버리지 마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하러 와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한테 제발 좀 잘해라. 이런 이야기 늘 주시거든요. 바로 그들의 대표일 수 있는 이름이 하갈이란 이름인데, 근데 우리는 계속 묵상할 때, 특히 저희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하갈은 어떻게 보면은 왠지 글쎄요, 첩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저희가 사라하고 동일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나마나 나이가 분명히 어렸을 거예요, 하갈은. 예, 그리고 젊고, 예. 이집트 여자들 보면 뭐 글쎄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뭐 사라도 뭐 한미모 했다고 하긴 하지만 젊은 상황에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젊고 이국적인 하갈이 뭐 꼬리를 쳤을 거야, 뭐 내지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사라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갈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소위 말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여주인에게 구박을 받고 또 쫓겨나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어떤 심정으로, 예, 그 신앙 고백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 16장하고 21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유추했던 건 바로 이 부분에서 유추를 하게 된 거죠. 출산이라는 부분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꼭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만 이 당시는 그야말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출산이었고 이 출산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례에겐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소명은 정말 너의 이름이 창대해질 거다. 너의 자손들이 정말 많아질 거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다. 이거를 혈연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쵸? 이 부분을 내가 이루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한 스트레스일 수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조하고 불안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해결을 보게 되는 거죠.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즘 같으면 이런 막장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여종의 그러니까 주인의 여종, 주인의 종이 낳은 아이는 그 주인에게 복속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그 나의 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의 소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해서 소위 말해 출산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본인이 제안한 거예요. 그쵸? 근데 막상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대요. 이것도 또 미드라시 하신 분들 중에 재밌는 게 많은데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또 얘기하신 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긴 정말 짧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러고 끝이거든요. 예.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좋았을까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의 아내보다도 훨씬 젊고 매력적인 이국적인 여자를 나의 아내가 뭐 허용해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글쎄, 뭐 이 부분은 더 많이는 상상하지 않겠습니다만 여튼 잠자리를 가졌고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논쟁적인데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일 되게 많죠. 특히 궁중암투 막 이런 거 그린데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중전이 있는데 중전은 인현왕후 이런 애기 못 가져요. 그런데 후궁 출신인데 막 그 왕의 아이를 가져요. 그럼 갑자기 막 그 자기가 중전인 것처럼 막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갈이 오늘말 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종인데 얼마나 멸시했을까? 왜냐하면 상대가 나랑 어느 정도 비슷한 종류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여주인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심하게 멸시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의 힌트 중 하나는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21장에서 얻은 건데요. 그러니까 하갈이 2번 쫓겨나거든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한테 일러가지고 쫓겨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21장에 보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이 제법 큰 소년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쫓겨나요. 쫓겨났을 때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유추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21장인데 21장에 보면요. 이제 이때는 그 사라도 아이를 낳아요.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완전히 신나가지고 이제 막 그렇잖아요. 사라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막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갈 만한 상황인데 이때 21장 8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또 화가 났죠. 그래서 저것 보세요. 저 다 큰 애가 우리 애를 놀리잖아요. 쫓아내세요. 이런 구절이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그 바로 윗절을 보면 바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그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이에요. 우리로 치면 돌잔치쯤 되겠죠? 보통 한 1년 젖을 먹으니까. 즉 아이 돌잔치 때 사라가 봤더니 이스마엘이 한 살 된 내 아이를 놀리고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이스마엘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그 하갈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했던 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낳은 게 100살이에요. 그럼 적어도 14년의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 소년이에요, 소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4살짜리 아이가 돌박이 아이랑 어떻게 놀 수 있을까요? 논다면. 설마 정말 조롱하고 놀렸을까요? 글쎄요, 뭐 어르른 까꿍? 더군다나 돌잔치에 어른들 다 있는데 여기서 저는 힌트가 바로 이 사라가 본즉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즉 사라 입장에서 볼 때 늘 계속해서 나에게 불리한 것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즉 이걸 유추해서 16장도 보자면 글쎄요, 과연 하갈이 정말 주인을 멸시했을까? 자기 입장에서 나는 아이를 못 가지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쟤가 날 멸시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21장도 마찬가지지만 내 아이 이제 겨우 1살인데 저 14살짜리 아이가 훨씬 더 크고 제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멸시하는 거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즉 이건 하갈의 시선이라기보다는 혹은 객관적 시선이라기보다는 사례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건 물론 저의 읽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어떻게 말하면 이 부분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히브리 공동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요. 약자들을 축복해라. 그들에게 잘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바로 그 내용하고 비교해 볼 때 사라는 바로 그런 어떤 삶을 자기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두 번의 경우에 다 첫 번째는 하갈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엄마랑 아들을 다 같이 쫓아내 버려요. 이 부분도 충분히 그 미드라시적인 묵상이 가능한데요. 예, 젊은이들은 확실히 재기발랄한 것 같아요. 그 젊은 그 자매들의 묵상 같은 걸 보면은요, 그 약간 그 분노, 그랬죠. 미드라시 안에는 분노,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자기 여자 혹은 자기 아이를 쫓아내는 그 일종의 아브라함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막 분노한 미드라시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오늘은 그걸 다 소개해드릴 시간은 되지 않고요. 제가 여기서 묵상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바로 이 하갈이 쫓겨나서 정말 그 애통하는 가운데 생각해보세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집 없고 그 일종의 정착할 땅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 히브리 그 공동체 안에서도 쫓겨난 거죠. 그야말로 저 광야에 물도 없고 오죽하면 나중에 21장에 아들 이스마엘하고 쫓아낸 데 보면은요. 그야말로 그냥 물 한 부대랑 떡 한 덩이 주고 쫓아냈어요. 그 물 다 먹고 떡 다 먹고 나면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죽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으로 쫓겨난 거예요. 아장아장 애기도 아니고 1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전 지금도 울컥하는데 그 상황에서 광야를 쫓겨난다는 얘기는요. 그야말로 그냥 너희들이 죽는 거를 내 눈에서만 보지 않게 해줘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성경에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은 계시를 받았다고 돼 있긴 해요. 걱정하지 마라. 쟤들도 지키겠다. 뭐 이런 계시를 받고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무마하는 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갈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21장에 가보면요. 다 떨어져요. 그리고 아이가 기진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작은 관목더미, 정말 그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싶은 그늘에다 애를 눕혀놓고 자기 아이가 죽는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저만치 떨어져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과연 이집트 여인이었던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 절박함이 늘 아브라함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아왔다면 아마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하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바로 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아이를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하갈에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아들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 부분을요, 요즘에 사실 그 이슬람 문명과 이 기독교 문명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잖아요. 이거를 이 양쪽의 문명적인 갈등과 문명 전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고서 내려가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의, 그러니까 복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히브리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로 보게 될 때 이걸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히브리 공동체인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 부분, 이 부분도 살지만 이거 살자고 여길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이고 따라서 너도 내가 건지고 살릴 그런 귀한 아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21장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를 일으키고 붙들어라. 내가 그 아이를 살리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하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에덴에서 있었던 처음에 사람이 이름 붙이는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동물도 이름 붙이고 이것저것 이름을 붙였는데 감히 하나님조차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엘 로이. 로이라는 말이 감찰하시는, 돌아보시는, watch 하시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나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팽겨쳐지는 거를 결코 묵과하시거나 아니면 못 보시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처절한 자기의 경험, 살아난 경험이 담고 있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엘로이라는 이름은요, 그야말로 하갈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적어도 엘로이라는 이름은 하갈의 하나님의 이름인 건데요. 이거는요, 엘로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존재인 하나님을 자기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경험하고 이름 붙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 즉 자기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저도 미드라시적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써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길어서 여기다는 담지 않고요. 제가 그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부록처럼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바로 이런 읽기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16장을 읽고 21장을 읽는다면 이거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정말 이 생존 자체가 경계 끝까지 밀려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야 하는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분을 신앙 고백하는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누구를 살피고 감찰해야 하는지 이런 삶의 묵상,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묵상으로 또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